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위험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들이 있고 많은 문제로 온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건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하루를 지내고 하룻밤을 쉬기도 하고 다시 이 아침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지에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더 어렵고 그리고 저 중동에 지금 화약고와 같은 전면전쟁이 터질 그런 위기에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울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는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칠는지 알 수 없건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사 또한 모든 은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규례는 변함이 없도록 인도해 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잠시도 세상으로 기운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살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섬기며 그 즐거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주 사랑하시던 자를 사랑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던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문서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이 중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욕심이나 그릇된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해외에서든지 국내에서든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몸과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의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참으로 소망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고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더 이상 분쟁하는 일이 없고 서로 시비하고 헐뜯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폭력을 의지하는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다 무너진 그러한 일을 위하여 허탄한 수고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원컨대 좀 더 창의적으로 건설적으로 바르게 경제도 세우고 윤리도 세우고 도덕도 세우고 그리고 신뢰감을 세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 살기와 그리고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바르게 살며 진하게 사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은총을 주시사 그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고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마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또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리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며 위기보다 위로하며 내가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섬기는 기쁨, 주님 없게 하는 기쁨에 만족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에스겔 20장 1절로 17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7년의 5월의 6월 14일 장로들로 등으로 사람 우르러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기를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를 그들로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가고 야곱의 집의 후예들을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로는 눈을 듣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파역하여 내게 즐겨두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듣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한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부문을 그들에게 위해 쏟으니 그를 그들에게 누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땅에 목전에서 그들의 나타내 너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놈을 위함이니 그 이름을 위하여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로 삶을 얻게 윤리하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의 가득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그 안식일을 주어 그들을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배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들을 인하여 삶을 얻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시기를 더럽히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목한 애굽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나의 그들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그 마음의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없으니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소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는 그
현지에 지금 포로되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특별히 장로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사건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살면서도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살지만 선민으로 살아야 하고 비록 애굽에 살아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조학적으로는 하나의 선교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몰랐죠. 똘똘 뭉쳐서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서 디아스포가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아주 우상 섬기는 나라에 이런 사람들 속에 살도록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만 잘되고 자기들만 행복하고 자기들만 번영하고 자유롭고 이렇게만 늘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잘되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섭리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방 사람들 속에.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충만한 은혜, 이 유무상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아 재림주를 맞이하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려. 오직 예루살렘, 오직 우리나라에만 우리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랬죠. 그래들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큰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큰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그게 복을 주겠는데 이방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와 규례와 그 거룩함을 지켜 살아야 하지만은 꼭 이방인의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이들이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럼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말은 뭐냐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서 저들은 복을 받는구나. 이 애굽 사람들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속서 꾸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애굽에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다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주 이거 선교 전략적으로는 낭패입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처음 가졌던 경륜,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꺼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뒀다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져냈고요. 큰 이적으로 건져서 광야로 옮겨놓았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끗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거다 놓고 보니까 지정학적으로는 분명히 애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았는데 하는 짓은 여전히 애굽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리고 또 게다가 아들이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애굽적인 그 나쁜 습관, 그 종교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이대로는 그대로 목이고 든 백성입니다. 그대로 진멸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멸하지 아니하고 그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들을 다시 잘 씻어가지고 규례를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았대. 아시는 대로 가나안은 아주 젖과 끓는 땅이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땅이요. 백성들은 아주 더러운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보낼 때는 자, 가나안을 다 멸하라.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 또 있지만은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도록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과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풍속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 더러운 행동을 본받아서 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속에 들어 그들을 닮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의 풍속을 따라버리고 말았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너무 멀리 배반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포로가 되게 해서 바벨론으로 왔다 놨다. 이건 뭡니까? 여기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한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광야에 갖다 놓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렇고, 하지만은 이제는 또 좀 다릅니다. 또 계속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젠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방으로 보내는 거죠. 다시 또 이방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500년이나 동안 긴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 있는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 앞에 와서 물으러 왔습니다. 이 묻는다는 말은 기도하러 왔다는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물으러 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응답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영감을 얻어서 응답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데, 그럼 뭘 물으러 왔느냐는 거죠. 뭘 물으러 왔느냐?
내용은 이제 다음 내일 모레 계속됩니다만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왔습니다. 이 포로되어 완 이 처지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예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 봐도 그것도 노예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면은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주인하고 이 바벨론 주인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걸 거역하면은 맞고 고생합니다. 이게요. 거역하면 고생합니다.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노예,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노예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걸 물으러 온 겁니다. 우리 가난한 자나 혹은 억압을 당하는 자는 때때로 도덕을 초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있죠? 소설이 있는데, 우리 흔히 짠발짠 그러지만,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파 빵 하나를 훔친 겁니다. 그 얘기의 총 주제는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워서 훔친 빵 하나, 그것은 죄가 안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죽을 지경이 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요. 죄는 죄입니다. 가난할 때도 지은 죄니까 상관없다. 배고파서 훔친 빵이니까 그건 관계없다. 그건 빵 주인에겐 그렇죠. 주인은 그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너 용서해야겠다 할 수 몰라도 훔친 사람은 여전히 주인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죄는 죄예요. 여기에는 변명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고생을 하다가 모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조금 호의를 베풉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우상의 제물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할, 우상에게 제사드릴 준비하라. 안 할 수 있나요?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노예 생활 어려운데, 또 같은 노예도 또 매 맞고 고생하고 쇠고랑 채우고 또 때리고, 많은 핍박이 있겠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거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런 거로 적당히 타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애굽에 보낼 때, 너희를 광야에 줄 때,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바라는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요. 내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영향력 있는 백성으로 살길 원했는데 이제 죄와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이 살겠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백성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되어 간 사람입니다. 포로되어 간 중에도 또서 지금 모처럼 호의를 얻어서 지금 왕의 호의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공부하고 이럴 때는데 그 좋은 음식 기름 가져왔을 때 보았습니다. 이건 우상의 제물이다. 이건 먹을 수가 없다.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호의로 이거 저 좋은 자리에 올라 앉았는데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쇠고랑을 차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먹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또는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목숨을 걸고 안 합니다. 이게 왜요? 심전사고리에 들어가면서도 안 합니다. 죽으면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가 사자굴에서 나올 때
그 다리오 왕이 아이고 어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다니엘아. 이래가지고 그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 전부가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추앙을 받게 되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죄와 타협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거든요. 우상을 섬겨버렸으면 그는 존재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우상 섬기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저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로들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신분이 노예인데 그저 좀 적당히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무사할 텐데 그거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정체성을 지키고 너희 규례를 지키고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람들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철저한 신앙을 속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 또 느부갓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섬 다시 수축하기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처지가 노예라고 해서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 속에 두고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내가 있는 처지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는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이다. 아멘.